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간절히 사모할 때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넉넉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라고 하는 개인 의식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다. 새는 죽는 순간에 슬픈 소리를 내지만 사람은 가장 착한 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죽는 그 순간 선하게 되고 지 아무리 거짓된 자라 할지라도 최후의 순간에는 진실해진다는 말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생각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 무의식으로 말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진실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평소 생활은 어떠했든지 간에 그가 일생을 통하여 마음 깊이 간직했던 그 생각이 진실된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작이 있을 수 없고 적어도 그 순간만은 위선이나 거짓이 없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혹 주고받는 말은 거칠고 악했을지라도 그의 마음 깊숙이 담겨졌던 그 말이 잠재의식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 최후의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은 결코 우연한 말이나 순간적인 독백이 있을 수 없으며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 쌓이고 간직한 말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하는 그 유언은 그 사람의 생의 목표가 되고 그 사람의 가장 귀한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주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정말 아주 장쾌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승리의 노래며 성공을 노래한 환호의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슬픔이나 미련이나 유감이 없는 말씀이고 충분한 만족감과 승리감에 찬 노래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한마디가 예수님의 일생을 집약한 것으로 예수님의 인생관과 예수님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평생 마음에 있었고 일생 동안 힘쓰던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7 말씀 중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신 것이며 주께서 감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막중한 인류 구원의 사업을 성공하시고 이루신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누가 감히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살의 청년으로서 죽으면서 어떻게 이 같은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그에게 팔렸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음모로 체포되어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변호인도 갖지 못한 채 죄목의 증거도 없는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시고 억울하게 그것도 가장 비참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 달리시어
죄수 아닌 죄수로서 죽어가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것도 아직도 많고, 고쳐야 할 질병도 아직 많고, 굶주렸기에 먹여야 할 사람도 많고, 도와줘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데 어찌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뿐만 아니라 친히 세우신 제자들도 이렇다 하게 정신 차린 제자가 하나도 없고, 후계자 하나 바라세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외로운 예수께서 어찌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까? 일생을 두고 의와 진리를 외쳤지만 죄악은 충이라고, 불의는 극도에 달하여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의인을 죄인으로 재판하는, 그리고 인류는 땅에 뚝 떨어져서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건만 한 사람도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와서 동정하거나 변화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포악한 세대를 남겨두고 가시면서 어찌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결혼해서 자식도 여럿 낳고 돈도 좀 적당히 모으고 또 어느 정도 일을 해가지고 업적도 좀 남기고, 그리고 죽을 때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좀 애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좀 성공적인 삶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모든 십자가의 고초로 인하여 죽는 그 죽음, 그 외로운 죽은 고독한 죽음이 어찌 다 이룬 바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 뜻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당하시는 보이는 현상, 보이는 그 현실에 집착하지 않으셨고요, 그 펼쳐지는 모든 어려운 사건 그 뒷면에 있는, 그리고 좀 영적인 눈을 여셔서 신령한 면을 보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펼쳐지는 현실은 죄와 불의와 모순과 그리고 죽게 된 절망적인 상태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죄와 불의를 예리하게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여기는 어떤 용서도 없습니다. 동시에 그 죄와 불의와 모순을 심판하는 그 이면에 그 모순된 현실 속에 깊이 그리고 있는 생명회로의 가능성과 그 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은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죄와 멸망의 현실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죄와 불의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해서 죄와 현실과 불의한 개인의 죄가 합리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는, 불의한 현실은 분명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당하는 현실, 그 사건 자체만을 보지만 주님은 더 깊은 것을 보고 계셨고, 우리는 좀 안목이 좁아서 현재만 보고 있지만 주님은 멀리 먼 훗날 되어질 그 일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 두 극단을 말하고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종말적인 멸망과 동시에 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신상 로마 제국이 영원할 줄로 그렇게 믿었는데, 야만 민족에 의하여 로마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거스틴은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그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신다는 것을 믿고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집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현실적인 불의와 죄와 모순과 배신을 보시면서 동시에 그 깊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완성을 주님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뿌린 씨가 싹이 날 것을 믿었고요, 오늘 썩어지는 미래를 말미암아 장차 많은 열매를 맺힐 것을 주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배신한 제자가 회개할 것도 아셨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여 11 제자가 다 순교의 제물로 죽게 될 것도 내다 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과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은 주님이 계획하셨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성공이고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세운 목적을 이루게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명예를 목적으로 살았는데 좀 물질을 손해봐서도 명예를 얻었다면 그 사람의 생은 성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의 목적을 주고 좀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돈을 손에 쥐었다면 그가 목적한 말을 이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결정은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세운 본로의 목적, 그것은 본인만이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처참한 실패를 당했다 하겠지만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세운 목적이 이루었다면 그 일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큰 성공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목적하고 사셨고 주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속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목마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라면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 구속적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은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을 수 있었고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제자들도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했다는 그런 뜻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 주위 사람들을,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의 그 뜻을 주님이 목적으로 하셨는데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요. 주님의 죽음은 아시는 대로 의인의 죽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 백부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 차례 예언됐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속죄 제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갈보리산에 있는 십자가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 그 위에 떨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고, 속량을 통하여 그 값이 진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주님의 본래적인 목적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것이 완성된 사건입니다. 또 하나, 주님은 그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도 완성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중에 크게 잘못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나치게 결과에 집중하고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법이 어쨌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서는 결과는 방법을 정당화한다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겁니다. 무자비한 혁명을 통해서라도 노동자와 농민이 복지국가를 이룰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울까지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서울을 향하여 똑바로 가야죠. 어떻게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어지는 과정과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진실하고 세상에 어쨌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행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는 번영을 이루지 못합니다. 거짓된 수단으로 건설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다 그런 일들 아닙니까? 어두운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무슨 일을 이루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의의를 이루지 못하고 악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 의의와 선과 진리와 충성과 최선의 일을 다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앞길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셨어요. 다 맡기셨어요. 주님의 운명도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서 주님이 할 일만 다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일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결과를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 맡기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시면 그간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고 행하신 바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감당하게 되고 열매 맺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주님은 모든 걸 다 맡기셨던 것입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뿌리신 씨를 성령의 역사로 거두게 될 것을 주님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힘써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어갈 것을 주님은 미리 내다보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목적도 주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도 그 방법과 과정에서도 진실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의 거룩한 승리에 동참하여 주님이 이루신 이 이루심의 뒤를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과 방법도 믿음으로 의롭게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주님처럼 우리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임종 때 제 아들에게 내가 알고 기억하는 대로는 성경을 알고 해석하며 가르침에 있어서 성경을 한 번도 왜곡되게 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가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묻는 대로 가고 묻었다고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주님이 이루신 이 다 이룸의 승리의 삶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생애의 끝날에도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다 이룸의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오늘 내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바로 이 주님이 이루신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삶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